2월 첫 예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로 운명이 닦인 사건들은 성경 속에 누누이 많이 있습니다. 단신단론으로 집을 나선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지꼴로 지금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흰 양을 놓고 기도했던 야곱의 운명은 거지에서 곱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뒤에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을 때에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아서 땅이 드러내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간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그의 딸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윗아 선 예수여 내 딸을 아니 나를 불쌍히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딸의 고침 닦고 그의 운명이 닦인 사건도 또한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돈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간에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고생하던 여인,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도 그러고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가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것 같던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의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순간에 그의 혈류등이 멈추고 그리고 깨끗하게 고친다던 사건 또한 있습니다. 두 소경이 어떻습니까? 다윗아 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소경 앞에 멈췄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경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그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소경이 눈을 뜸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닦였던 사건이 또한 있습니다. 일일이 10가지 아닌 온종일 한 달지라도 다 할 수 없는 성경 속에 모두가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꼬이고 앞길이 치력같이 어둡습니까? 사랑이 막혀 있으니까 나원이 부서지고 상처난 여러분의 운명을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더욱 번창하고 간근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출발의 시작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지만 결과는 같지 않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이 상하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생각해 볼 겁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일을 했고 내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러나 결과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간의 노력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허탈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니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 서는데 옛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우리는 9절을 봅니다.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내 인생의 행로를 계획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합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합니다. 내 공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는 너는 돈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18절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옛 성경에 보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시로라는 단어는 어떤 생각하는 가수 나훈아가 부른 갈무리의 무시로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무시로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의 구애를 갖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의 시간의 구애를 갖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안전하 쓰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허물거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군에 자다가도 군의 열을 꿀 수 있을 만큼 기도에 사무치는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자나깨나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날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 여름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여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태해집니다. 기도로 일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놀이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도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는 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놀이로 일을 진행시킬 만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만큼 똑똑합니까? 그만큼 영리하신가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했으나니 앞뒤 우리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덕을 무엇으로?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되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낳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니 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날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연에게 임할 때에 전도도 하게 되고 교회 봉사도 신따라 나게 될 겁니다. 그런 충만한 가운데 사업을 한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한테 증거해 주신다. 사람한테 나타나게 해주신다. 사람한테 돋보이게 해주신다. 사람한테 높여주신다. 사람 가운데서 세워주신다. 사람 가운데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정교하신 그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구할지를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단시간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강권하는 단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아마 여러분에게 얼굴을 뵙지 못하고 제가 오늘도 병원에 누워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 속에? 우리 요한나의 목사님 속에 단식함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번 주일 설교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점점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눈에는 이슬인데 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누구 마음을 감동했을까요? 기도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기도에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기도받는 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열려있던 것이 닫혀버리고 설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역사하십니다. 의사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점 수치가 정상인보다 60대가 높으니 보통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바라본 일이고 피검사해가지고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게 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지요. 그걸 일컬어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기도하는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겠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대겠는데, 자녀에서 기대겠는데, 그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순간에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돌아온다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연례식을 축도합니다. 안전하으나 기도로 출발하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기도의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연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둔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러가지 위원에서 여러분이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작심삼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18절 중단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 항상 힘쓰며.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시는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내가 정확한 일에 온 정열을 쏟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금을 잘 투자해야만이 여러분 성공하지, 잘못 투자하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1인 가는 사람들이 대개 봐서 여러분 한순간에 돈을 다 날리는 것이 사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연애 필요를 아주 잘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머니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꾸준히 머니단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연애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해야 할 것이 잘 투자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사업가의 정신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시간을 드리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항상 매일 기도에 좋은 직문의 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작심삼일이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3일 못 가서 그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 끝까지 그것을 이루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단에도 운물을 달려는 한 운물을 타라는 날이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장 문제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시는 자 항상 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놓치면 무엇이 죽을요? 근육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고 있습니다. 근육이 죽어갑니다. 못 움직일 겁니다. 나중에 진짜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 만약에 독당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죽어버립니다. 나는 14년 독당 생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추소됐을 때에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모릅니다. 사고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연애 생각이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혼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동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여러분 오늘 돈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한번 결심하고 가슴으로 다짐할 수 있는 각오를 갖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지도가 절개를 지키라는 날입니다. 변덕이 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꼭 금단지를 주고 왔습니다. 금속에다가 다이아몬드도 주고 왔습니다.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소중합니까? 왜 금을 좋아합니까? 어떤 이는 돈이 비싸니까요. 그렇다면 그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왜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든지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땅속에 진흙탕에 묻었다가도 다시금 꺼내서 흔들면 깨끗하게 해집니다. 색깔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금이 조금 우그러졌다 해서 금값을 싸게 더 치던가요? 바짝바짝 닦아가면서 더 돈을 주던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찌그러졌냐 오그러졌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순간이라면 그 순간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인간은 무상하게 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도 너무 잘 변합니다. 자기 나원에 안 든다고, 자기 기분에 안 났다고 뒤지거나 토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치 않는 리더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야만이 운명을 닦고서 축복받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도려 하는 자들아. 누가 들으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되어 보겠다 생각하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려고 애쓰는 자들은 분명히 들으라, 명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여러분의 생명이 뭐다고요? 안개를 손에 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안개는 햇빛을 돋는 순간에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안개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그런 거로 너희는 도리어 나라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기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연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측 불능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 이후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연애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연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닿게 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고 두 번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열매하는 일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린다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될 줄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오만함입니다. 2월 첫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연예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시작이 있습니다. 기회도 하나님께서 2021년 이 모든 해를 연예계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발의 기회가 독된 출발이 되는 한은 무조건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의 시작에서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출발이 좋았는데 중간에서 그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으로서 결과가 아무 결과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생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한테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한 사업이 전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여 시작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나 이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순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도리어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여 운명을 바꾸는 연례실 주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